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아침에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은총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슬프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분의 아들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면하는,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시고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기가 어렵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환경에 의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용이라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관용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관용의 뜻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뜻이 적혀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기뻐하는 것인데 그 다음이 바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 용서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긴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된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믿음을 더 발전시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나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앞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무엇이냐? 바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꼭 따라붙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씁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고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분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용서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가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구원이라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뱉고 저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큼 용서하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최대치는 7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 7번을 70번씩이라고 해서
77에 49, 야 490번 용서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알 때 어떻게 아느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용서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이 용서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나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나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대적하고 사납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하신 말씀은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납게 해서 마귀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납게 해서 사람이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나워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얼굴만 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들이 얼굴을 볼 때마다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치가 떨리고 상종하기가 싫습니다. 글로 써 있고 말로 하기는 쉬워 보이는데 이것을 막상 행동에 옮기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서 말로는 되지만 행동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생각을 하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말씀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명령은 그냥 무지막지한 명령이 아닙니다. 꼭 명령하시면 그 전에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명령을 지킨 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을 삼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때 환율이 700에서 800원대였어요. 그런데 아예 딱 가자마자 뭐가 터졌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주재원들, 그러니까 한국의 그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환율이 막 뛰고 더 이상 IMF 때문에 이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본국으로 송환이 됐어요. 그래서 상사 주재원들이 다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가 주재원, 그 당시에 주재원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가 뭐 없어질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상사 주재원들이 뭐 현대, 뭐 롯데 뭐 다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들을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가 봤자 쓸 수가 없어요. 거기는 110볼트고 여기는 220볼트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놓고 가고, 저는 그 당시에 감사하게도 한 분이 차를 주셔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신방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주시면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이 차를 가지고 일본을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를 놓고 갔어요. 왜 놓고 갔냐면 가져가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가져갔을 텐데 이제 IMF가 터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놓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볼트, 220볼트 가전제품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못 가져가고 놓는 것이고, 또 저도 일본에 갈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의 뭐 가전제품들이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전제품인데, 제가 97년도에 일본에 갈 때만 해도 한국 가전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다고 인정을 못 받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게 훨씬 좋을 때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굳이 싸두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놓고 거기 좋은 거 있기 때문에 그거 사면 됩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물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더 낫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 다 놓고 그러고 갔습니다. 왜? 미련이 없어요.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좋으니까. 또 거기서도 이쪽에 올 때 다 놓고 옵니다. 왜? 쓸 수도 없고 여기 이제는 여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다 놓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거 가져야 된다, 이거 남이 빌려달라 그러면 안 된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고 올 수 있던 것도 왜 그러냐? 여기가 더 좋으니까. 또 제가 일본에 갈 때는 거기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나라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 나라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어갈 수 있고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가 어려운데 어떻게 용서하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좋았던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과 욕심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 것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용서를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게 더 좋고 좋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의 처음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에 대한 물욕, 내 것이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내가 해를 당하게 되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침 새벽에 이렇게 나올 분들은요, 대단히 믿음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조그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실수,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웅다웅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널리 베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쫀쫀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잘못에 대못을 가지고 와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주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많이 갑니다. 장례를 가거나 입관이나 아니면 임종 예배를 가면 당장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면 그분들은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정말 아껴서 모은 재산을 거침없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사회에, 교회에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펄펄하실 때는요, 자녀들이 재산 조금만 달라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못 준다고 막 그렇게 하시던 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다 줍니다. 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다 용서를 그렇게 잘하세요. 돌아가시면서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고, 막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다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도 용서받고 싶다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관용을 베풀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임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천국인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늘나라인지,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모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 갈 때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올수록 더욱 해야 될 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원래 지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져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기기 때문에 져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관용을 하는 사람은요 힘이 센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용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넉넉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넉넉하지 못하여서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관용을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승리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을 하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용을 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승리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용서의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용을 배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이 다가왔습니다. 선생인 자신에게 발 씻을 물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관용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배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용을 배운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하늘나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고 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시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하늘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오는 것을 알기에 너그럽게 널리 용서하며 관용을 베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용서의 부분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집에 갖다 주는 모든 근원이 말라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머리가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시고 디스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목이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시고 축농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폐렴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폐혈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은 것이 다 빠지게 하여 주시고 부인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관지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고 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가까이 오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용서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끌고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임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드린 모든 손길들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의 박수를 드립니다.